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며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가득히 임하여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이신가요? 그곳에 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 장소가 있죠. 그저 그곳에 있기만 해도 힐링이 되고 그저 그 땅을 걷기만 해도 기분이 새로워지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장소는 부모님 계신 고향집이거나 내가 시집가기 전에 살았던 내 방, 혹은 지난 여름 가족들과 함께 했던 캠핑장, 아니면 단골 식당, 카페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녁 먹고 부부가 함께 산책하는 공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소들이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찾아가는 서해가에 바닷가에 기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심신이 지쳤을 때마다 방문하는 경기도 모처의 모 교회 수양관이 있습니다. 그 수양관 앞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단골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7,000원짜리 김치찌개 한 그릇 먹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요.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회복과 같은 힐링을 경험하면서 우리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공간이 주는 의미가 있구나.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있구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여 사무실에 가 책상에 앉으면 치열한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그 동료들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이고, 휴가를 맞아 산속 펜션에 가면 자연 속에 살아 숨쉬는 창조주의 순환이 역사가 느껴지는 것이죠.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주일 아침에 교회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 자리에 앉는 순간 그 자리에 앉아서 지난 57년간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선대 신앙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강단에 서면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던 우리 선대 목사님들의 벌을 토하는 심정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들은 각각의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공간들도 그러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다윗 왕조의 영광을 의미하고, 갈릴리 바닷가는 서민들의 일상을 상징하죠. 헤롯의 왕궁은 로마 제국의 권력을, 가버나움 회당은 유대주의자들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 땅의 모든 공간들은 저마다 의미를 간직하고 있죠. 땅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레츠라고 말합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의 에레츠, 땅 혹은 지면, 그라운드 혹은 지구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구상의 여러 땅 가운데 어떤 특정한 한 지역을 지칭할 때는 그 땅이라고 말할 때는 정관사 하를 붙여요. 히브리 하는 정관사 영어 더에 해당합니다. 하 에레츠, 그 땅, 영어로 the land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하 에레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 생각하는 그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지구촌의 수많은 땅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땅, 우리의 선조들이 대대로 살아온 그 소중한 땅, 하 에레츠, 그 땅이란 가나안 땅을 의미해요. 그 가나안 땅 하 에레츠로 돌아가기 위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 광야길을 걸었던 것이고, 그 땅 하 에레츠를 되찾기 위해 여호수아는 칼을 뽑아들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 에레츠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 아직 남아있는 전쟁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시대에 사사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이에요. 사사기 2장은 사사기의 주인공들인 12사사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사사기 3장 바로 앞에 위치하는데, 이 사사기 2장은 그 땅 하 에레츠의 두 장소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 두 장소는 어디였으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그 땅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사기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 에레츠, 그 땅에서 등장한 첫 번째 장소는 길갈이. 자, 길갈이 어떤 곳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으로부터 30년 전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제가 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이 길갈이라는 도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진을 쳤던 국경 가까이 있던 그런 장소였어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곳은 가나안의 첫 요새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허물어야 하는 이 순간, 이 피할 수 없는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5장 2절 제가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다시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인가요? 할례는 언약의 후손임을 입증하는 증표로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자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제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순간 이 언약의 예식을 다시 행하도록 명하신 거예요. 이 할례는 세 가지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제사의 의미. 할례를 행하면 피가 흐릅니다. 그 피는 제사의 의미, 속죄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을 상징하죠. 제사의 의미. 둘째, 할례는 성결의 의미를 가집니다. 할례는 살점을 잘라내는 거예요. 살점을 잘라내는 것처럼 과거의 모든 죄악들, 모든 수치스러운 기억들을 다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제 거룩한 땅 하에레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순간 과거의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다 잘라낸다는 뜻이죠. 셋째, 할례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어쩌면 내 목숨을 걸어야 할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완전한 충성과 온전한 헌신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군대로서 이 땅을 위해,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 피로써 헌신하리라. 이 의미를 담아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례를 마친 후에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붉은 글씨 보시죠. 자, 떠나가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떠나가게 하였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갈랄이라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갈랄이라는 동사는 떠나가게 한다. 이 말의 어원은 무거운 돌이나 물건을 굴려서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저 벼랑 끝으로, 낭떠러지 끝으로 떠나보낸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 영어로 roll away. 이 갈랄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가 길갈, 길갈이라는 지명은 굴러 떨어지게 하다, 제거하다,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자, 본문 다시 보시죠. 5장 9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이곳이 길갈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땅에 들어오기 직전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그 비참했고 부끄러웠던 기억들은 이제 떠나가라는 뜻이에요. 지난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던,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 엎드렸던 모든 수치스러운 기억들은 다 굴러가라는 의미. 이제 할례 예식을 통해 살점이 잘라지듯 그 잘려진 살점과 내가 분리되듯 이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니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악과 부끄러움은 다 굴려버리고 하에레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그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노라. 이것이 길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에레츠의 첫 번째 장소 길갈에 주는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길갈은 정결과 헌신의 장소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앞둔 길갈에서 왜 이스라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받은 수치는 곧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받으신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며 우상 신전을 짓고 채찍에 맞아 고통당하고 있을 때
수치와 조롱을 당한 것은 누구신가요? 온 세상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조롱할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한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면 결국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수치를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인 제가,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 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온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비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길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수치의 시간들을 지금 떠나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아멘. 여호수아는 그 정결의 땅을 길갈로 이름을 선포했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자 12절은 같이 보시죠. 12절 시작.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그 땅 하에레츠,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그 땅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에레츠 더 랜드에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며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고 집을 짓고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그 땅에 살다가 생을 마치면 그 땅에 뼈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왔고 이제 완전한 하에레츠, 그 땅 거민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길갈을 지나 여리고성을 앞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칼을 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13절 제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아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만난 그 한 사람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도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 전쟁을 위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하늘의 군대 사령관과 땅의 군대 사령관 여호수아가 만나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인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있었던 곳이 길갈이. 자, 이 내용이 여호수아 4장 5장의 내용인데 그 이후에 사사기 2장 오늘 본문에 그 길갈이 다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죽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간 후니까 약 30년 혹은 4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요. 2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에 이르러. 아멘. 오늘 본문 사사기 2장인데 지난주 사사기 1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영웅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남겨진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사사기 1장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 남겨진 전쟁은 영웅들의 전쟁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시작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베색성을 정복했고 예루살렘 정복했고 헤브론을 정복했고 온니엘의 용맹을 통해 드빌성까지 차지하게 되었죠. 모든 전투는 승리로 끝났고 갈렙이 딸 악사에게 샘물을 선물했던 그 훈훈한 결말까지 이야기가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사사기 1장 1절부터 1장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그 땅을 회복하는 일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 16절부터 후반부에 이르는 동안 마치 축구 경기 전반전에 승리하다가 후반전에 역전당하는 것처럼 사사기 후반부의 전세가 뒤집혀요. 사사기 1장 후반부를 보시죠. 19절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골짜기에 거민되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유다 지파가 그 골짜기의 거민들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다는 말씀이에요. 자, 베냐민 지파는 어땠을까요?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에브라임 지파는 어땠을까요?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이스라엘 12지파 모두는 이 오랜 전쟁에서 점점 지쳐갔고 그 뜨겁던 열정은 빠르게 식어간 것입니다. 결국 그 땅의 전투가 중단되었어요. 21장 봅니다. 21절 제가 봅니다.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그래서 전투가 끝난 그 땅에 여부수 사람 즉 가나안 이방 족속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베냐민 자손 하나님 백성이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29절도 제가 봅니다.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전쟁은 그쳤고 이방 족속들은 그 땅 하에레츠 하나님의 땅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과 싸우는 대신 그 땅에서 함께 사는 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바로 그 일, 적과의 동침이 시작된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30절 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멘. 한수를 더 떠서 스불론이라는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32절 봅니다.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두 번, 세 번 다시 보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우리 말씀 자세히 보세요. 가나안 이방 족속이 아셀 지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거주한 것이 아니라 아셀 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중에 거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 족속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중에 이스라엘이 살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더 심각한 상황은 지금부터입니다. 34절 보시죠. 제가 봅니다. 아모리 사람이 다한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아멘. 이방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지파의 단 지파를 산 위로 쫓아냈고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 쫓겨 산 위로 쫓겨가서 산 아래로 내려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사사기 1장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1장 시작될 때 가나안 이방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여 산 위에 숨어 있었고 이스라엘이 산 위에 숨은 대적을 향하여 칼을 뽑아들고 진격해 올라갔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사기 전반부 이야기인데 사사기 1장 후반부가 끝날 무렵 상황은 뒤바뀌어 이스라엘이 산 위에 숨게 되었고 산 아래 가나안 족속이 두렵고 무서워 산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19절 하반절 제가 봅니다.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 강철 마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철을 재련하고 가공하여 병거, 마차, 오늘날 탱크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앞선 기술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할례를 행할 때 철로 만든 칼이 아니라 부싯돌, 돌칼을 사용했다고 기록해요. 이스라엘은 아직 철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강철로 만든 병거 앞에서 이스라엘은 겁먹었고 싸우기를 포기했고 그래서 적들과 타협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가나안 거민들에게 쫓겨나 다시 노예가 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내신 여호와의 천사를 바라보고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호와의 사자 입에서 매서운 책망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2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고
광야 시간 동안 너희를 지켰고 요단을 건너게 했고 하에레츠 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했고 그들의 모든 우상을 헐어버리라 명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내 명령을 듣지 않고 저 이방 족속과 함께 거하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은 마음속에 핑계를 대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지 않습니까? 철로 만든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돌무기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저들을 몰아낼 수 없다면 싸움을 멈추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적당히 조화롭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현명한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내놓은 이 현명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불신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4절 통해 책망하십니다. 3절 하반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싸우기를 포기하고 몰아내지 않은 저 대적들은 너희 옆구리에 꽂힌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생선 드시다가 작은 가는 생선 가시 하나가 잇몸에 박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가시 뽑지 않은 채로 식사 계속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의 가시가 옆구리에 깊이 박힌 그대로 화평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이어갑니다. 너희가 용납한 그 이방 족속들이 너희 옆구리에 박힌 가시가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고 너희가 허락한 모든 우상들이 너희의 가정과 신앙과 인생과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 우상들이, 그 족속들이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다. 이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권세 앞에 온 이스라엘이 회개의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2장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이스라엘은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자 이스라엘은 회개하며 통곡하며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바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말은 울다 이런 말이에요. 울다. 특별히 내면의 깊은 슬픔으로 인해 애통하다,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눈물을 쏟아놓다. 이것이 바카라는 말이에요. 이 바카라는 말이 복수형이 되고 분사형으로 변화가 되면 모음이 변하면서 복힘이 돼요. 바카, 복힘. 복힘이라는 말은 울부짖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2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힘이라 하니라. 아멘. 그 땅의 이름 그날로부터 복임이라고 불려집니다. 복임이라는 말은 울부짖는 사람들, 소리 높여 울고 있는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하에레츠 그곳에서 등장하는 두 번째 장소가 바로 복힘이에요. 복임은 수치와 눈물의 장소예요. 그곳에서 흘렸던 이스라엘의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요, 후회의 눈물이요,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원수들을 용납했고 죄악들을 묵인했고 우상들을 허용했던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통곡하며 소리 높여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에레츠, 지구상의 모든 땅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결한 하나님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토록 바라고 사모했던 축복의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왔는데 정작 그 땅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며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사사기 2장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이날 사사기 2장에서 벌어졌던 이 신앙적 모순이 제 인생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의 공간 이동이 일어났고 우리는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기도의 능력을 받았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의 땅에서 소리 높여 울며 후회하며 애통하며 울부짖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길갈의 은혜는 사라지고 복임의 눈물로 가득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친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기준은 잊혀지고 내 기준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이 분명한데 그 말씀의 기준보다 내 감정을 더 앞세우기 때문이, 내 인생을 지나온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환경과 상황을 내 지식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죄악을 적당히 묵인하게 되고, 그래서 길갈의 은혜는 잊혀지고 길갈의 헌신은 사라지고 길갈의 기쁨은 떠나가고 다시 수치와 눈물로 얼룩진 후회와 애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절 제가 다시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왔어요. 그 길갈에서 할례 예식을 행하며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리기를 다짐했던 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모든 더러움과 죄악들을 다 굴러 떨어뜨리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어제 길갈의 은혜로 충만했던 그 이스라엘이 오늘 복임 땅에서 소리 높여 울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복임과 길갈은 가까이 있어요. 우리의 길갈은 어디인가요? 우리의 복임은 어디입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길갈의 회개와 헌신과 다짐을 잊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길갈을 떠나 다시 복임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원 북부교의 모든 성도들이여, 복임에서 길갈로 나아가라. 복임을 떠나 길갈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임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길갈로 향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자리, 죄에게 찔림받는 자리, 소리 높여 울부짖는 자리, 슬픔과 후회의 자리, 복임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다시 길갈로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 떨어지게 하시고 다시 길갈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받아 다시 복임의 자리에서 일어나 길갈로 나아가기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복을 주시는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주시고 능력 대신에 기쁨을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그 땅에서, 하에레츠에서, 더 랜드에서, 그 축복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소개할 때,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광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고 하에레츠, 그 땅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 거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바라보며 이 싸움 끝까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철병거 핑계대면서 타협하지 맙시다. 옆구리에 죄의 가시를 꽂은 채 거짓 화평을 외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을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받고 눈물과 후회와 죄악의 자리 복임에서 돌이켜 거룩한 헌신과 충성과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을 통해 우리는 공간이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에레츠,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밟았던 두 장소 길갈과 복임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장소 길갈, 통곡의 장소 보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은 두 곳 가운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2월 1일, 2월 첫 주일,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한 달도 우리는 영웅들이 떠난 빈자리를 지키며 남겨진 전쟁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적들의 철병거는 얼마나 위협적인가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평범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며 미가서 7장 8절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고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아멘. 2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대적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혹시 이 한 달 동안 혹시 엎드러질지라도, 혹시 넘어질지라도, 혹시 흔들릴지라도, 혹시 무너질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이 은총 붙잡고 다시 벌떡 일어나 주께 받은 사면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에